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요. 장로교단, 고신, 그다음 총신, 뭐 합동 목사님 4분을 만났을 때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악의 여강인지 난 궁금해 미치는 거죠. 왜냐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몸에서 정말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부족한 크리스찬. 진짜 예수님 붙잡고 산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실수의 연속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귀염둥이 개그맨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진 형제, 이제 집사님이죠. 우리 김진 집사님이 네. 또 정말 다양한 우리 간증 프로에 나가서 항상 김정관 목사 하던 그 김정관 목사가 드디어 같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좀 자리하게 됐습니다. 영광스럽네요. 드디어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반가웠죠. 제가 개그맨인데 직업은 웃기는데 이제 뒤에 특장애 때문에 상처가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프니까 우울할 때가 있었어요. 우울함이 가득 차 있는데 누군가가 우울증 치료 모임에 한번 나와봐라. 근데 모임이 아니라 이제 강연이었죠. 하루.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도 계시고 다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이제 제가 밥을 먹다가 이제 숟가락을 이렇게 좀 던지게 됐어요. 틱이 심할 때는 이게 숟가락을 떨어뜨린다기보단 나도 모르게 던지게 되는 그런 사연 있었는데 그게 저는 창피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 사과하셨어. 거기 직원분한테 죄송해요. 이분이 좀 몸이 불편해서 좀 뭐랄까 속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 근데 목사님이 댁에 돌아가셔서 카톡을 주셨어. 나한테 진희 형제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 진희 형제랑 이렇게 진희 형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됐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됐는데 제가 농담을 너무 좋아해서 뭐 교회에 청년이 많이 없나 보죠? 왜 저한테 이렇게 영업 잘하시네?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었지만 좀 크리스찬적이지 못할 때였어요. 삐뚤어져 있고 막 마음의 상처도 많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지도 않았을 때라. 그런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너무 위트 있게 받아줘서 반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농담으로 거기 저 가면요 자매들이 다 교회 떠나요. 저 같은 날라리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오시면 청년부 회장시켜드릴게요. 그래갖고 청년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오시면 혼자세요. 빵 터져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모태신앙들의 또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어릴 때 할머니, 엄마가 심어놓은 씨앗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 내가 죄진 게 많고 죄책감이 있고 지금 삶의 패턴에 자신이 없으면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되는, 오히려 더 가야 되는데 그런 쯤에 내가 솔직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톡으로 톡톡 던졌는데 형제님 정말 다 이해할 수 있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해요 했는데 내 과거도 만만치 않아요 라는 마음에 정말 제가 마음이 뻥 뚫리면서 교회를 찾아갔죠. 네, 뭐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참 저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연락하고 만나고 같이 사역도 하고 있지만 그때 원래 김진 형제가 사실은 그 만남의 자리에서 굉장히 그 자기소개할 때 뭐 지금보다 더 막 열정적으로 막 주연 성대묘사부터 해서 계기가 3,000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2가지만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초토화시킨 거예요. 막 빵빵 터지고 굴르고 막 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 친구가 계속 틱을 하면서 그 뚜레 증후군이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웃기고 할 때 뭐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되게 아팠는데 그게 사실 이 친구, 우리 집사님이 그걸 몰라요. 왜 내가 마음이 아팠는지. 그냥 극률하게 여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형제님 만나기 전에 그 틱장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서 나온 형제님이 덩치도 비슷했고 남자분이었는데 맞아요. 괜히 어머니한테 막 쌍욕도 하고 막 이런 틱 때문에 너무 힘든 게 굉장히 나왔었고 성경 외로는 아예 TV를 안 켜던 사람인데 우연히 켰는데 틱장의 다큐멘터리였고 거기서 너무 마음이 슬펐는데 그리고 한 달인가 지나서 그분이 우연히 또 TV를 켰는데 TV를 또 켰는데 그분이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V를 안 보는 사람이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틱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 사람의 다큐가 또 오랜만에 TV를 켰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틱장의 명함을 파가지고 택시 타고도 맞아요. 택시 아저씨한테 어디 가주세요 하면서 욕하고 막 그 명함 주면서 저는 뚜레증후입니다. 그거 굉장히 밝게 이제 좀 그 틱장에서 용기를 내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져서 마음에 굉장히 위안이 되고 안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TV를 끄고 잘 됐다 하고 그러고 나서 우연히 또 TV를 안 보는 사람이 또 TV 봤는데 그분의 소식을 TV를 킬 때마다 3번 연속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신 그게 뉴스로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 있다 이 친구를 그 어떤 그 모임에서 만나서 이 친구가 계속 틱을 하면서 사람들을 빵빵 웃기고 있는데 저는 그게 다 투영이 되면서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오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몰라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기도받고 그때 뭐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친구를 만지고 치료하고 싶었는지 뭐 손 안수 기도하자마자 물론 우리 이제 김진지 사님이 다른 이런 간증 프로에서는 좀 너무 딥하게는 또 하면 안 되니까 말하기 어려워서 네. 좀 많이 피했겠지만 조심해야 돼요. 네. 제가 어디 가서 간증할 때도 이 부분을 빼요. 내가 정말 그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왜냐면 잘못 보면 이단이나 아니면 은사주의라든가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외람되는 신뢰를 범했죠. 영상을 좀 찍어달라 그랬어, 목사님한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를 보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간증을 하거나 뭐라고 말할 때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진짜 나를 좀 찍어주실 수 있겠냐 했더니, 교회에 있는 태블릿으로 이제 애기들 보는 그 유아용 태블릿으로 찍어주셨는데, 제가 그 영상을 가지고요, 장로교단, 고신, 그다음 총신, 뭐, 합동, 목사님 4분을 만났어요, 4분. 다른 교단에. 왜?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한 일인지, 아니면 정말 악의 영향인지 난 궁금해 미치는 거죠. 왜냐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몸에서 정말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말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용어나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로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틱장애가 거의 다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말을 하면 이게 뭐 2단 옆차기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옆차기 돌려차기 될 수 있어서 그런 간증은 못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되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침을 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나가고 뭐 성경에서도 그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의 아들 그 살릴 때도 그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7번 재채기했다라는 그 구절이 사실은 그 독일 성서공의 그 2008년도판 번역본에는 재채기할 때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갔다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침하고 막 구역질하고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또 안 좋은 쪽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조심은 우리가 해야 돼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워낙에 그때 막 강하게 고치셔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굉장히 의지하고 기도원도 같이 가고 기도원 가갖고 이제 새벽에 들어가니까 식당이 없어갖고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 막 고쳐주고 있는 단계니까 엄청 추웠어, 진짜. 엄청 추워서 부들부들 컵라면 먹으려고 이제 하는데 우리 이제 김진 형제가 이제 컵라면 이렇게 해놓고 젓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닫아놓고 하다가 또 틱장에 갖고 라면을 다 쏟아버리고 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울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친구도 웃지만 방금 샀는데 먹지도 않고 있었고 이 친구가 하하하 하면서 목사님 이게 틱장이에요. 그런 모습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좀. 그래서 더 우리 이제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기도해줘서 많이 도움 줬어요. 이런 건 일절 저는 일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엄청 티내고 있는데 지금. 네.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는 기도는 누구나 해주잖아요.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진희 형제님을 그렇게 많이 이제 치유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뭐 미국도 가고 같이 사역도 맞아요. 하고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의 존재도 알았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근데 이것도 사실 조금 불편했던 게 더 이 병 나은 부분을 조심했던 게 어떤 부모님은 나한테 그거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해준 거 빨리 지금 내 아들한테 해달라고.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 됐지.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당시에 또 막 많은 이단들이 막 판을 치는 시기였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엄마가 저 따기 때린 적도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진짜로. 오히려 이제 따기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 주까지 술독에 빠져가지고 새벽 4시, 5시에 술 취해서 들어와서 1, 2시에 일어나서 엄마 밥 줘. 그러고 나갈 때 5만 원만 그러고 뽀뽀해주고 나가고 오히려 사이가 좋았는데 그렇게 말썽 피고 맨날 술 처먹고 나쁜 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아들을 저럼 사람 돼야 되는데 했다가 갑자기 교회 나가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가고 기도원 가니까 얘가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죠. 부모님이 저희 형한테 뒷조사 시키고 막 그랬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변해서
어머니 감사해요, 사랑해요. 너무 변하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얘가 잘못된 줄 알고. 뒷조사 들어오는 거를 저희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가 전화 와서 거기서 전도사 사역했던 김정관 지금 목사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 그 교단은 뭐냐. 그래서 맞아요. 그 사모님 전화 오셔가지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진희 형제가 갑자기 변하고 갑자기 한 끼도 굶으면 못 사는데 3일씩 금식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막 금식도 하고. 저희 막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이단이 아니니까 맞아요.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더 뭐 예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뭐 오인 받는 거 정도야. 건강하셔서 다행이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로 안 볼 수도 있잖아요. 서운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막 예수님 첫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가는데 정말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고 그냥 오늘 숨 쉬는 게 감사했고 막 기쁨이 넘칠 때였어. 그 양재동 가는 길에 불상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냥 산에 그냥 불상 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국악고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딱 하는데 갑자기 햇빛이 아름다운 거 처음이었어요. 햇빛이 아름답다 그러고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말하는 뷰티풀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엄청난 게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이었어. 은혜, 뭐 감사, 뭐 모든 게 담겨져 있는데 그냥 좌회전을 하는데 눈물이 퍽 터진 거야. 그냥. 근데 갑자기 여기가 가슴이 어느 정도로 막히냐면 말이 안 나오고 너무 그 행복에 터져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근데 나도 참 신기해. 그런 걸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막 줄줄줄 나오잖아. 그래서 성령이야 탄식하니까 그냥. 내가 막 갑자기 그날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도 쉬지 않으셨구나. 단 하루도 해가 안 뜬 날이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고 아무것도 몰랐지. 나를 위해서 해를 맨날 띄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나뭇잎이 팍 떨어져요. 주여! 내가 그래서 나뭇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주님의 계획인데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알겠다고 막. 하면서 울고 있었어. 아버지 바람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부터 불었을까? 나 때문에 어디서부터 준비했을까? 하루도 안 쉬고 일한 하나님 내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불평불만만 하고 야 걸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고맙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입에서 두 손을 높게 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무서워. 갑자기 순간 노래도 막 하고 안 되겠다 일단 가야 되겠다 하고 봤더니 벌써 한 20분 지났어.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는데 이게 귀에서 안 없어지네.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부르기 시작했죠. 두 손을 높게 들고 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다 울고 있고. 하나님 은혜네요. 할렐루야죠. 네. 주님을 내가 여기서 멈춘 거야. 사랑합니다. 아멘. 했지. IT에 가서 헤러 하이리, 그 국가 중미에 있는 가서 이제 심장병 사역도 하면서 이 아이 엄마들의 이 표정과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나한테 와닿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한 뭐 불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음에 감사, 그냥 숨쉼에 감사.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 살릴 수 없는 정말 그 안에서 막 뭔가 엄청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야, 이 과정을. 이 아이들 중에 오늘 선택받은 딱 3일 동안 10명에서 15명의 아이들이 한국 가에 준비를 해서 6개월 동안 없는 또 출생이 신고, 비자, 여행 이런 여건을 만들고 보증을 세워서 한국에 오기 위해 미국을 들려서 또 그곳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하루 재워주고 케어해주고 공항에서 혹시 비행기에서 잘못될까 봐 마음 졸이면서 막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냥 왜 저 친구들이 가난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많이 배웠죠.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진희 형제하고 나눈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빚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왜냐하면 그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너의 것이 아닌 걸 고백하는 것이 가장 그 빚을 청산하는 데 빠르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11조 얘기를 그때 제가 처음 하고, 목사님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11조를 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내 것인 걸로 고백하면 안 되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내 빚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엑스도 기억나요. 벌써 7년이 지났지만, 목사님 이거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하는 11조인데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목사님들은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결단이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도전인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눈물 날 것 같은데 7년 전 이야기인데 그 봉투에 손을 얹는 순간 제가 눈물이 핑 돌아갖고 울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제가 간증하는 거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30만 원을 또 봉투에 넣어가지고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이제 김진 집사님 믿음이 너무 이쁘다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목사님 기적이에요. 뭐가 기적인데 했더니 18만 원은 자기가 그나마 몇 년 동안 받지만 한 달 수입이 그래도 180만 원 있었던 것도 기적이어서 18만 원 했는데 인기 있는 연예인일 때도 한 번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았는데 한두 시간 MC를 봐주고 3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MC를 봐주고. 그래서 30만 원을 가져와서 또 11조. 물론 이제 그게 저희 교회 하는 마지막 11조였지만 그 뒤로는 이제 본교회에다가 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결혼까지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의 기간. 근데 지금 금액도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금액이 다 탕감되어지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결혼할 때 통장에 140원 있었다라는 게 그 내용을 알고 스토리를 아는 저한테는 기적인 거죠. 사람이 힘들어서 노력해서 갚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 탕감해주고 결혼할 때 네, 정말 네, 홀가분하게 그리고 막 도와주시고 했잖아 또 하나님. 저는 그거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캐피탈 빚을 다 갚았어요. 작년에. 근데 돈을 쉽게 벌고 많이 벌 때는 그게 안 없어졌거든요. 이자나 겨우 내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 한 이거 그냥 저기 포기하고 그냥 뭐라 그러죠? 저기 신용회복센터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다 가서 나 포기하겠다 그러고 5년 동안만 통장 안 쓰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돈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안 갚고 그 다음에 그냥 파산 신청하고 그냥 5년 있다가 다시 사려래. 5년 동안 엄마 통장 쓰면 되잖아. 근데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푹 잡혀있을 때는요.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산다. 이거 다 갚아야 된다. 그리고 진짜 저 팬티 한 장 안 사 입었어. 심할 때. 정말 양말에 빵꾸가 나서 마누라가 비웃는데 화가 나서 눈물이 났어요. 너 이게 왜 빵꾸가 날 때까지 신겠냐. 너 진짜 몰라서 그러냐고 서러워가지고. 팬티에 구멍 나고 옷도 다 얻어 입고. 저 이것 중에 산 옷 하나도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 스타일. 아니 그래서 아내도 겉으로는 또 웃어 속으로는 울었을 거예요. 아니 웃어요. 네, 진짜 웃어요. 네, 얼마나 그러니까 나랑 사는 거지. 완전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럼 꼬매라고 좀 이렇게 던져줘야지. 이건 많잖아. 아, 너무 영상 편지 많죠. 한번 나한테 하시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예, 여기 보고 하시죠. 아, 엄청 울 것 같은데. 대신해 드릴까요? 네, 농담. 아, 또 이런 걸 하니까 되게 서먹하네요. 네. 우리 아내.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제가 눈물이 저도 조세호처럼 누가 울면 울거든요. 우리가, 아유, 참. 내가 참 고맙고, 고맙고 사랑하죠. 고맙고, 참 부족해서 내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을 잘 키울 수 있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버텨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힘든 고비들이 있었고 그래도 이렇게 여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서 잘 버텨준 것 같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힘들 때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 성장시켜 주시면서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여보가 잘 아이들을 키워줘서 아이들이 잘 크는 것 같아서 또 고맙고 또 복잡했던 모든 관계들이 다 해결이 됐고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가족이 되자고 했던 그
약속을 보면서 앞으로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잘 커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원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잘 버텨주고 중심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김지은 집사님 그때는 형제였고 또 지금 저희는 또 지금도 사석에서 그냥 형님 동생처럼, 왜냐면 제가 우리 진이 형제님 섬기는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밖에서 이렇게 형님 동생처럼 지내는데, 앞으로도 그 형님 동생 같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좀 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진이 형제가 정말로 또 뭐 오늘 다 말할 수가 없었지만 앞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잖아요. 이 뚜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틱장애를 통해서 또 많은 틱장애인들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너무 싶어 하고 하나 그러한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가로막히고 있는 것들이 좀 이제 우리 힘으로 해서 안 된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이제 열어가시는 어떤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 진이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우리 계획이 아니라 진이 형제를 이렇게 아픈데도 힘있게 능력있게 또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형제가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사랑이 형제를 통해서 형제와 같은 아픔, 또 그런 아픔이 있는 부모님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본다고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도 편안한 사람이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 참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 만난 분 같이, 그리고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가족같이 대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저하고 목사님하고 이런 시간이 만들어진 게 참 저는 신기해요. 왜냐면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시간인데, 한 8년 만에 이렇게 옆에 붙여주셨을 때는 서로 8년 동안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예. 저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남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회사 생활하면서 겪어야 되는 고충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이더라고, 이제는. 아, 이런 생각이셨겠구나, 이런 모습이셨겠구나. 이러면서 목사님 생각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전화하면 2시간씩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우리 헬로우 크리스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고, 또 만나서 함께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또 저희 방송국, 우리 헬로우 크리스찬 방송국,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출연하는 분들이 또 좋은 모습과 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또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크리스찬임을 숨기는 형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매들도.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분들에게 유쾌하고 멋진 그런 리더가 되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